예, 추석 명절을 맞아 모처럼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날들입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출타하신 성도들도 계시고 선거대 보니까 확 드러나네요, 그죠? 예. 그 가운데 오늘 곡중 솔로 또 보였습니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가족 또 친지들이 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모이는 이 자리에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이 계절만큼이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달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장을 읽는 날입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두 장인 23장과 24장은 이제 떠날 날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전 성경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를 30년, 40년 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그 날에 성도들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24장의 내용이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뭐라 설교하실까? 되게 궁금해요. 24장 전체 내용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은 떠날지라도 함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기로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24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고별 설교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 설교가 지금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자, 1절 한번 여러분께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지요? 세겜에 모으고. 이 세겜이란 곳이 어떤 곳일까? 여호수아를 읽으면 이 세겜이란 지역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24장에 좀 나오다가 그 앞부분에는 딱 3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가? 바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요셉 가족이 땅을 분배하는 땅이다라고 잠깐 나오고 스치는 땅입니다.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보다 길갈이요 실로라는 지역이 훨씬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가장 중요한 이때 왜 그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중심부에서 하지 않고 왜 한켠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일까? 그게 중요하죠. 그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 32절 한번 보시죠. 자, 32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하므로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 지금 설교 끝마치고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뭘 하고 있지요? 요셉의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셉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2년, 3년? 이 시점, 이 여호수아가 설교하기 이미 450년 전에 요셉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450년 만에 다시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셉의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이 장례식 때문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바로 이 세겜에서 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장례식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여호수아가 세겜이란 지역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이란 지역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이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어디다 했는가? 바로 가나안 땅의 세겜이란 지역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내가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다짐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애굽에서 총리 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110세가 돼서 죽게 될 그때에 자기가 가겠다고 소원했던 그 땅의 관계에서 이제 자기의 형제들하고 후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 책갈피에 두시고 창세기 한번 50장 한번 가보세요. 50장. 자, 50장.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자, 지금 이제 요셉이 형제들하고 후손들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24절, 마지막 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을 이 땅은 애굽 땅입니다. 자신이 지금 죽는 그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인데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가 되면 내 뼈를 가지고 그 땅으로 가서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세겜 땅에 내 뼈를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서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보통 한국교회에서 장례 예식이 있으면 입관 다음에 또 뭐 하죠? 발인. 그렇죠. 발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마지막에 하관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은 뭐만 했어요? 지금 입관만 했다고요. 그리고 흐르는 세월 속에서 수대가 흐르고 450년 만에 이제 세겜 땅에서 요셉의 뼈가 묻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요셉이 이미 450년 전에 자기는 이곳에 죽지만 내가 영원히 잠들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가나안 그 땅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일생 동안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또 붙잡으시고 어떻게 간섭해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손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자기의 뼈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50년이 흐른 다음에 요셉은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바로 세겜에서 요셉의 뼈를 묻기 직전에 하면서 이 메시지를 무엇이라 전하고 싶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요셉의 뼈를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분배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마지막 일은 이제 요셉의 선조였던, 자신의 선조였던 요셉의 뼈를 이곳에 묻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뼈 앞에서 자신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중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선조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셉이 450년 전에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을 의지한 것을 바라본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의 성취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과이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 2절부터 13절까지 읽게 되면 이 모든 내용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표현해 둡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들을 저희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리고 저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저들의 손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2절부터 13절의 전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의 선조들이 대단히 믿음이 훌륭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4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절 한번 가보시죠.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누굴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이전에는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외인이었다. 죽었던 자들이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 원래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면서 강조되는 단어가 2절부터 13절에 반복되는 게 내가라는 주어가 반복됩니다. 보시겠어요? 3절에 내가, 이때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고 그에게 씨를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라.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누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두었는가? 바로 내가 그렇게 했다. 계속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10절에도 11절 12절 마지막 13절에도 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13절 마지막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그 성읍, 그곳에서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이유, 너희들이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열심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기까지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지금 빌려 말씀하시는 전부의 내용은 다 내가 했노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때로부터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축복과 아름다운 성읍을 건축하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죠. 조상들이 훌륭하거나 선대들이 지혜롭거나 부모들이 똑똑하거나 자신들이 현명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자람, 이삭의 부족함, 야곱의 패역함,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셔 주셔서 그 땅에 은혜롭고 복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이쪽에 들이셔서 나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하였다 그랬죠. 모세가 훌륭하고 모세의 전술과 전략이 훌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저들의 대적을 붙이신 결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서 헌신해서 수고해서 저희들이 저 땅에서 아름답게 경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수고한 것이 없지만 너희들은 건설한 성읍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결과로 너희들이 땅을 누리며 성읍에 살며 안전히 거주한 결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한번 회고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참 놀라운 게 일단은 시작은 하나님의 뭐라고 시작해요? 은혜라 시작하는데 중간은 전부 누구 자랑이에요? 나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다 자기 자랑. 그 끝은 뭐라고 끝내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 재밌어요. 그죠? 그런 거 없다 그 말이 없다. 그렇죠. 우리 보고 교회 역사를 쓰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교회 40주년 역사를 써야 되는데 전부 그냥 나간 사람은 다 나쁜 놈이고 남아있는 사람 위주로 다 쓰고 전부 마지막에 또 뭐라고 써? 하나님의 뭐라고 했또? 은혜라. 전부가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게 인간이며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의 복을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을 빌려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부가 하나님이 하셨다. 500년 전에 우리 조상에 관해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부모와 관련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와 관련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과 관계에서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부모와 관계돼서 오늘 모르겠어요. 또 명절, 친척, 가족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 잘났다, 니 잘났다 그러지 마시고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관계돼서도 어떤 한 성도가 어떤 직분을 맡아 잠시 이 땅에 봉사하고 사라질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는 그런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죄송하지만 오늘도 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이렇게 아침에는 내가 자신 있다 그러고 나왔는데 막상 서보니까 아직은 완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언제 주님께 불려갈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제가 괜히 그냥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살다가 제가 이렇게 이상한 감기인데 감기 걸려서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라고. 이게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겠고 보통 아프면 목 쉬었다가 3일이면 다 나는데 이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원을 바꾸고 뭘 맞아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까불지 말아라.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모르겠지만 전하는 그 순간순간까지 인간이 높아지면 결코 안 될 것이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것밖에 없고 우리의 의식 전체에는 이 모든 것을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이제 13절까지 전부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런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목을 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너희들이 못 받았다면, 이 은혜가 없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할 것인데 이미도 우리의 불충,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는 이 남은 여생 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를 15절과 관계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5절. 죄송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문맥으로만 제가 설명합니다. 문자 그대로 너희가 잘 생각해 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좋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게 낫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이방신을 섬기는 게 훨씬 낫겠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 아니면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는 게 훨씬 나으면 이방신을 섬겨라. 그런데 나 여호수아와 우리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이 말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문법적인 표현은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과 생명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집 아이들을 비추어서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 10시 반쯤 되면 이제 좀 잠을 자야 되는데, 가끔 이제 그 컴퓨터로도 만화를 봐요. 만화, 뭐 뽀로로도 보고 뭐 갑옷 이런 것도 보면서 잠자라 그러면 앉아. 꼭 뭐라 말하냐면 10분만 그래요. 얼마나 알랑방구를 끼는지 10분만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나면 그래, 딱 10분만이다. 그래, 딱 10분 지났어요. 그리고 10분 약속 시간 됐으니까 이제 컴퓨터 끄고 자자. 그럼 애들이 또 뭐라 그럴까요? 10분만 또 그러죠. 또 엄마는 또 냉정할 수 있는데 아빠는 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만 더. 10분이 또 지났어요. 이제 끄고 자라. 근데 애들이 또 뭐라 그러죠? 10분만 그래. 그래서 제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래, 볼래면 보고 끌래면 꺼라. 근데 나는 잔다 하고 입을 확 뒤집어 쓰고 잤어요. 이 말은 보고 싶으면 계속 보고, 보기 싫으면 끄고 자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안 끄면 죽는다, 그런 말입니까? 그러죠? 안 끄면 큰일 난다, 그런 뜻이에요. 끌려면 끄고 말려면 말어 하고 내가 입을 쓰고 자면 안 끄면 큰일 난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복과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지만 성도의 가장 큰 복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 말을 듣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16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 백성들이 뭐라 말했죠?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이런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런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면, 이 고백 괜찮아요, 나빠요? 얼마나 멋있어요. 백성들이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럼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딱 들으면 뭐라 말해야 되겠어? 잘했다. 그래, 잘했다. 앞으로 그 고백이 쇠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뻥치지 말아라. 너희들은 절대 여호와를 못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19절 한번 말씀 보세요.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못 섬긴다고요? 못 섬긴다. 아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잘했다,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라, 축복한다 하고 떠나면 되는데 너희들 못 섬길 거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시면 그 답이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뉘앙스와 악센트를 잘 보시고 그 답을 여러분이 반추하시면 됩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이라는 말은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섬기겠습니다.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18절 여호와께서 그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액센트를 주어 읽었는데 무엇이 잘못되는지 직감하시겠어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니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주신 만큼 내 실력을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주님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럴 때 너의 실력, 너의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2절부터 1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그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못 섬겼고 이삭도 자신의 실력으로는 주님을 못 섬겼으며 그의 아들 야곱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이 은혜 받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자리까지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보면서 제가 이런 분들의 어떤 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남은 여생 주님만을 위하여 완전 목숨을 다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지사 충성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임직을 받아도 새벽 예배 나오신 분 별로 안 되고 교회 봉사하신 분 많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뼈를 묻겠습니다. 뼈 묻기는커녕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가는 그런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이 은혜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말씀을 살핀 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인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남은 여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자람보다 우리의 결단조차도 세례받을 때 우리가 맹세했던 그 맹세,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맹세했던 그 맹세조차도 지킬 수 없는 우리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시면서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앞날과 미래도 주님의 뜻대로 선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으시되요? 여러분의 힘을 붙잡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상으로, 나의 방패로 여기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이 자리에서 지난날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런 말보다는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마치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내 의지, 내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런 고백 위에 겸손히 주님만을 나의 상과 방패로 의지하며 오늘 명절을 보내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히 지키시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절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